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한 거지만은 박력이 있어서 마치 군가 같은데, 요즘 기무사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주일 오후에 올라가서 목요일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도처에 한민족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흩어져 있는 민족이 누구일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오죽했겠는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한 130여 개국에 흩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6, 7년 전에 우리 선교지 탄자니아를 갔는데요. 그 탄자니아 갔더니 맨 중국 사람들이 공항부터 그래서 그렇게 많은지 아주 엄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전에 갔던 장로님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중국 분들을 못 만났대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데 약 한 150여 개국에 흩어져서 중국 사람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은 185개국이다, 187개국이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낮춰서 그러면 185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입니다. 조금 우리가 반올림하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가는 한민족이, 물론 2세, 3세, 4세, 5세까지 내려갔지만요. 어쨌든 750만 명이 185개국의 디아스포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선교사가 이제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거기 가서 현지인들의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위임하고 이제 철수하는 것이 선교의 어떤 룰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외국인 분들, 그들에게 신앙의 무장을 시키셔서 그들이 가서 고국에 가서 선교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안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 보면 더 중요한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이미 어느 나라이든지 다 정착해서 일부는 상륙 사회에 진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교사를 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국제 제목을 정할 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교대회라고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들이 선교사가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국제 선교대회라 그렇게 명칭을 정한 거예요. 제가 참석하면서 조금 의미의 각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적 디아스포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떤 의미에 보면은 영원한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의미에 보면은 디아스포라이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영적 디아스포라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고 한 제목인데,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밖을 나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그늘이 지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 보면 8월 첫 주인데 벌써 가을이 오나,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진 거예요. 아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라고요. 2부 시작하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오늘은 좀 시원합니다 이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그늘이 싹 사라지는 순간에 얼마나 뜨거운지 얼른 그냥 그늘로 제가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쁜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한가한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범죄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자,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힘들잖아요.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바빠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더워서 힘든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바쁨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더 힘든 것은요, 한가함이에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그걸 이렇게 일중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한가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뭐가 불안한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한가할 때는 여러분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가한데 자꾸 뭔가 하려고 할 거, 그게 불안하면은 결국은 그 불안이 엉뚱한 바쁜 일을 만듦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바쁘게 살아야 위안을 받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식사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에 뭘 이렇게 넣어서 데워서 먹는 그런 패스트푸드,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어쨌든 장가를 잘 가서 그거는 안 먹어요. 렌지에 돌려서 음식 나오는 거는 1년에 서너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집에서는 렌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샀을 때에 계산할 때 마트에서 줄이 어디에 적은가 다 경험하셨죠? 앞에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물건이 많을 때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어디에 줄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늦으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여러분 저도 가만히 그거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15분 안에 핸드폰을 만진다는 거예요. 15분 안에 혹시나 문자가 온 거 있는가, 카톡이 온 거 있는가, 그 무의식 중에 사람이 만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게 돼요. 운전할 때도 여러분 파란불이면 좋은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신호 대기 하는데 좀 바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신호가 안 바뀌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신호 밖에서 좀 가면은 그 다음 신호 이렇게 빨간불 도로 전에 파란불 때 갈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몇 차들이 좀 늦게 가서 충분히 가야 될 시간인데도 못 갔을 때 그때 괜히 짜증나잖아요. 아니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좀 신호 받으면 좀 빠져줘야지 왜 저렇게 버벅거려 가지고 뒷차 못 가게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급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증에 빠지면은 바쁘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을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8장은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제가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8장 마지막을 읽었잖아요. 드디어 가나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이성. 그 전투가 6장에서 8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남부지역, 가나안 남부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기브온 지역이에요. 지명 다 얘기해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뭐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중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분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편에는 바다니까 거기는 할 거 없고요. 위와 아래를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말씀부터 준비하고 5장까지, 6장에 8장까지는 중앙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 지역, 그 다음에 11장은 북부 지역. 그러면 전쟁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서 사실은 6장부터 11장까지 전쟁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 붙으면 뭐냐? 22장까지는 땅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다 뭐가 더 예민할까요? 땅 분배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뒤탈이 없도록 땅 분배하는데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러니까 23장부터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자, 중앙을 점령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장에서 8장이에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지역, 그 다음에 11장은 북부지역. 아직도 면적으로 보면은 중앙지역을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지만은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자,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8장 30절을 읽어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떤 놈이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이긴 겁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부와 북부 지역까지 싹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중앙지부,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전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 탄력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쟁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다는 겁니까? 에발산으로 올라갔다. 자,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자주 전쟁이 중앙부 일부를 차지한 겁니다. 남부도 차지해야 되고 북부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세를 몰아야 되는데 전쟁을 중단하고 그러고는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그러면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축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하면은 더 관심이 없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자분도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축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반전이 45분입니다. 후반전이 45분이에요. 그럼 몇 분 경기냐? 90분 경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45분 끝나고 하프타임이 있어요. 15분 동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프타임이 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전반전에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졌다,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왜 경기가 안 풀렸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후반전에 그 문제를 개선해서 이길 전략을 짜고 나가는 것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쉬는 것만 아니라 그 15분 동안에 모든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반전에 이긴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긴 팀은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속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 전략, 그 다음에 선수 교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프타임에, 그러고는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프타임이다, 그런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좀 무척 덥습니다. 축구 얘기했으니까 더 해볼까요? 요즘은 한 가지 더 늘어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32도를 넘었으면은 여러분 전후방에 이제 하프타임, 그러니까 쉬는 시간 말고요,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물 마시는 쿨링 브레이크 타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공이 밖으로 나가면은요, 그게 이게 눈치껏 이렇게 보면은, 아마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선수들이 다 물통에 이게 어떤 팀에 관련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팀에 가면 무조건 물 다 공급해 줍니다. 그걸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심판이 재량껏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지고 있는 팀이에요. 지금 물 마시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이 경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축구를 얘기했는데 원래 하프타임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유명한 용어가 된 것은 축구 하프타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밥 포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포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 때문에 하프타임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그분이 선진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많아요. 그 가운데 방송국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걸 자기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일으킨 겁니다. 다 거대한 기업으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거죠.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거예요. 앞으로 부모를 이어받아서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촉망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멕시코 국경에 있는 강이 있는데 리오그라데 강이라고 하네요. 저도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강에 친구들과 같이 수영하러 갔다가 익사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달려간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리고 시신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친 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시신을 찾으려도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반은 미쳤죠, 반은 도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멈춰버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 그것 정말 사업 때문에 가족과 아들과 오손도손 얘기 한 번 정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이 시신도 못 찾는 이 순간에 맞이할 때에 과연 인생이 돈이 전부일 것인가, 세상의 성공이 전부일 것인가,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시 머물러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요?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였다고 한다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베풀며 살아가겠다, 이런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그게 하프타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어가 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져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잘 지키잖아요. 안식년입니다 하고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들어가서 6개월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안식년에 그러고 뭐 몇 개월 이렇게 보내지 못해요. 제주에도 우리 이게 몇몇 교회 목사님, 지금도 안식년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도 친한 법감교회 신관심 목사님은 3개월 받으셔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국내 반 있고 해외 반 있으면서 좀 공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하프타임, 왜 안식년을 가졌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발산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영적 하프타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나머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프타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 고집들, 아집들,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내 중심의 이기주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바꾸어지는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하프타임이 있다란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중간을 멈춰놓고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하프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하프타임은 뭐냐 그러면 은퇴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하면은, 어떤 분은 은퇴한 다음에도 제 삶을 잘 연결해서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높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퇴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빨리 늙고 그리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은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탑동에 있을 것만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고 하는, 여러분, 치킨점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간판 가운데 보면은 흰 색깔인가요?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그래서 웃는 얼굴로 조형물을 세우는 치킨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직장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은퇴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65세에 켄터키 창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이제 인생이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하프타임이 은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70대 이후까지 여러분 질문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요. 근데 10대에서 20대까지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진학도 하고 군대도 가고, 그게 20대 하는 거예요. 30대는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부단히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40대가 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아니면 성공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물질이 50대에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60대가 되면은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퇴와 건강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70대 이후부터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병들고 노약해지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에 여러분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앤디 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넘어진 자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다. 혹시라도 그러실 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다 교회 나오셨으니까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프타임에 대해서 제가 소론을 말했던 그 저자가 세 가지 질문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 앞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질문하라. 두 번째는 이 하프타임 위기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나 자신을만을 위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하프타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나 하프타임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놈은 간단해요.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영적 하프타임을 만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단위로 한번 끊어볼까요?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인들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 단위로 끊으면 하루의 하프타임 시간은 언제일 것인가? 가장 좋은 시간이 뭘까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영적 하루의 하프타임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퇴근할 때 교회를 꼭 들러서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은 퇴근할 때 저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의 영적 하프타임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게 영적 하프타임이에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토요 후무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가정의 하프타임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다 모였으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적 하프타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프타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은 절대로 하프타임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프타임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조금 느리게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느리게 산다, 바쁘게 안 살고 느리게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허둥대지 않고 살겠다는 의미예요. 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고은 시인 아시죠? 그분의 시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가 뭡니까? 그 꽃입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얼마든지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 아주 간단하죠? 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제목이 뭐라고요? 그 꽃. 뭘까요? 바쁘게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 하프타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하프타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30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자, 전쟁 중간에 그 여세를 몰아서 가야 되는데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에 가서 뭐 한 겁니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조금 안 했는데요, 여러분, 세계로는 땅에 가면은 두 산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림신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림신산은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축복의 산이라고 명칭되어 있고요, 에발산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의 산이라고 지칭되어 있어요.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산에 올라간 겁니까? 에발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했다는 겁니까?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의미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간 이유예요. 하프타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의 회복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본문 읽었지만은 여러분 뭐 돌이라든가 어떤 연장을 통해서 깎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의미입니까? 에발산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지금 남은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르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배드리고 단을 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더라 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짐한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아멘 한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 단순히 쉬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휴가를 맞이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쉬면서 뭐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하프타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하프타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프타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프타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다시 나와서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 위대한 에너지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영적 하프타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바쁘게 살고 성공 출세 어떻게 하든지 기반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쁜 분주한 가운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위대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될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 영적 하프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